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어느 날 함께 감옥으로 들어온 철학자와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날 한시에 감옥에 들어왔고요, 또 같은 방에 그들은 배당이 되었습니다. 이 둘은 한날 함께 들어와서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의 마음이 아주 잘 통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진실한 마음을 나눌 정도로 이들은 아주 친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둑이 철학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감옥 생활에서 함께 탈출할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철학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햇볕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이곳에는 자유가 없는 그런 곳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자유도 누리고 햇볕도 마음대로 보면서 친구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그 세상으로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는 흔쾌히 그 도둑과 함께 나가기를 또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드디어 정한 날이 되어서 이 둘은 밤에 곤히 다들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어서 이제 그들의 방을 몰래 슬금 나가게 됩니다. 그 숙소를 나와서 열심히 길을 따라서 이들은 준비한 대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만 넘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살피고요, 먼저 도둑이 담벼락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담벼락을 가다가 갑자기 나뭇가지가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밟아버리고 말아요. 뚜둑 하는 소리가 갑자기 났습니다. 저쪽에 있었던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거기 누구야? 그랬는데 이 도둑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야옹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옹이구나, 고양이구나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은 담을 넘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누구 차례입니까? 철학자 차례입니다. 철학자도 이 도둑이 했던 것처럼 이제 담벼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넘어가면서 이 나뭇가지를 치우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 나뭇가지를 치우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어쩔 수 없이 그도 또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쭈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구야? 간수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고양이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고양이라고 외쳤던 그 순간 이 교도소는 비상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간수들까지 달려와서요, 그 담을 넘어갔던 도둑도 잡고요, 그 철학자도 잡혔다라는 거예요. 야옹과 고양이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야옹은요, 고양이의 존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라는 그 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양이는 그냥 그 모양과 형식을 의미하는 그 단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고양이라고 외쳤던 그 순간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현재 미국의 크리스찬들의 비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2020년
그 기준으로요, 미국의 크리스찬의 비율이 무려 64%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율입니다. 이 미국에 지금 거의 2억 넘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2억이 넘는다는 얘기는 1억이 훨씬 넘어가는 인구가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도들로 이 자리가 차고도 넘쳐야 된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성도들이 다들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성도들은 64%나 되는 그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지만요, 내 종교가 당당하게 크리스찬이라고 쓰는 그 모습이 있겠지만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은요, 매년 남침내 교단의 교회들만 우리가 정해놓은 추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단들은 이것을 추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침내 교단에서는요, 한 해에 1000개에서 1600개의 교회가 지금 현재 매년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교회들은 1000개에서 1200개를 계속해서 교회가 남침내 교단이 지원을 해서 그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교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는 지금 이 어떤 교단들을 보더라도요, 지금 남침내 교단이 여전히 아주 미미한 수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른 교단들을 보게 되면요, 꾸준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아예 힘이 없이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64%의 기독교인들 중에 매주 교회에 나오는 그 비율은요, 너무나도 아쉽게도 10%가 채 안 됩니다. 64%의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이 미국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매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10%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무늬만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옹이라고 했던 도둑이 무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무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그렇게 묻고 계셔요. 이때 베드로라는 그 사람이요, 갑자기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그 진심을 그는 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당당하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 때문에 감동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와, 내 사랑하는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면서 지금 너무나도 기쁘고 흐뭇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내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선생님 또는 선지자, 이 세상을 또 나의 왕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것으로 그냥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그 말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베드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대단한 지식가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다른 이들보다 그는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면서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바다에서 자라서 바다를 잘 알고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것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자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식은 그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지식은 도저히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지식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는 그 예수를 바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을 다시 주고 계세요. 엄청난 말씀을 그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너무나도 대단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의 반석 같은 그 고백 위에 내가 이제 너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친히 예수께서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 자도 될 것이며 동시에 교회의 기초도 내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이름 위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가 정말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저 또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에게 인격적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고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가 저에게 생각나는 그 말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진심 어린 그 고백으로 예수님은 그 감격하셨던 것이고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약속을 그에게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감격을 지금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듯이 내가 이 열심으로 주님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듯이 지금도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너네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와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그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또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대목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고백했더니 베드로에게 돌아온 축복이 천국 열쇠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그에게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될 대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권위의식만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들은 끝까지 무늬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생각 안에는 그것만 붙들면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해야 될 이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여전히 다니고 있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전도사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집사이고 그것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여전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매일 삶 속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미국의 크리스찬이 64%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무늬만 그냥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그냥 크리스마스 부활절 때만 되면 그냥 한 번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크리스찬이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메가처치로 점점 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잠깐 예배 드리고 그냥 잠시 예배 드리고 오면 내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때문에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실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이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금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교회인데 우리의 몸이 또한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조로 모셨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다면요, 예수님은 우리 또한
교회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집중하고 그의 눈이, 예수님의 눈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자,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그 삶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찬인 우리 모두,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각 처소에서 각 자리에서 예배하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의 교회는, 집사님의 교회는 정말 멋져요 라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의 교회가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권사님의 교회가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교회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인데 우리의 입술에서 여전히 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부르신 그 자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으로 내가 주님의 교회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끊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무늬만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출석 도장을 찍으러 오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가 끝나서 집에 돌아가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갔고 또 내가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전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자동차 뒤편에 잠깐 모셔두고 또 집에 돌아가서 내 책장을 또 아름답게 꾸미는 그 장식품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늘 행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장본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하나의 건물이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만 우리가 잘 지키면, 그 성전만, 그 성벽만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성전, 우리의 몸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별하여 이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 개인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내 영혼은, 내 입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 또한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그냥 더럽히고 또 잠을 못 자서 힘들게 하고,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을 온전히 간수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 거룩함을, 주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지키는 그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그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육신을 더욱 주님 안에서 더 주님 안에서 가꾸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성전을 잘 가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로 충분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믿으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
간절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인.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었는데, 잠시 그것을 때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고 힘도 없고 또 재물도 없지만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병들어서 아플 때도 있겠지만, 또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시간도 있겠지만, 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너무나도 상처되는 그 순간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모두 그냥
그냥 안 착석해 주시고